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따로 흐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예배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때로는 바쁜 일상과 삶의 무게에 눌러 이 절기가 가진 진짜 축복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 칠칠절, 또 성경은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보리 수확을 마치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거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손으로 씨를 뿌려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찌 보면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두는 그 절기를 지킬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들이 정착했다라는, 그 자기 손으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가슴을 벅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저마다 광야를 지났고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반년이 지났으니 감사하자는 형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남아있는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기에 영적인 매듭을 짓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영성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아멘.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기 전, 7절을 지키기 전 먼저 7주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그 순간부터 7주, 즉 49일을 매일 같이 기다리며 세워가며 기다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냥 날짜가 되면 지키라 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가며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첫 이삭을 거두어 갈무리하기까지는 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타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들은요, 애 같아요. 왜요? 눈으로 보이거든요. 농작물들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입이 말라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땅이 짝짝짝짝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져요.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지, 그리고 바람이 불면 가슴을 졸입니다. 이렇게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아침 들녘을 바라보며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들녘을 바라보면서 날짜를 세워가면서 농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해를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슬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농작물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적인 것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심어 놓으면 잘 자라고 거두어서 먹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옥상에 작은 텃밭도요, 여러분 하루만 물 주지 않으면요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고개 숙이고 열매가 바르게 자라지 않고 구부러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물을 매일매일 주어야 그 열매들이 쭉쭉쭉쭉 곧게 자라고 잘 성장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보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이렇게 물을 주어서 농작물을 키우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 대자연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냐고, 바람을 불게 하지 않고 햇빛을 주지 않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 씨를 뿌려서 심어 놓았지만 여러분 그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주를 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내왔는데,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네수엘라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그 도시에 지진이 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한 도시가 주저앉았잖아요. 1,500명이 죽었잖아요. 7만 명이 실종되었잖아요. 베네수엘라 사람도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각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지켜주신 것도,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에 지켜진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지만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이 땅이 보존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 베네수엘라와 같은 지진이 일어난다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고층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좁은 땅 위에 2로 솟은 고층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파트들이 한 도시가 주저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곡식을 거둔다고 해서 거두어진 거 아니잖아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6년 정말 사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신 것, 여러분 기도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누가 아무리 반론을 한다 할지라도, 왜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요, 한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요, 한 인생의 개인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그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7월 5일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2026년 하반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받은 복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내 힘을
헤아려와 자원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헤아려라고 하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언어적 의미는 충분함에 따라 라는 뜻이더라고요. 충분함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의 분량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짚어보고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력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눈을 들어서 내 삶을 차분히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지내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반문한 사람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지켜진 거 아닐까요? 우리 가정이 지켜진 거 아닐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물론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켜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내가 일터로 나갈 수 있었던 것,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신 것,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순간순간 돌아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복을 헤아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십시다, 감사드리십시오,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에 내 스스로 내 마음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26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며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일터를 지켜주시고 내 사업처를 지켜주신 것, 그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되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2026년 하반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릴 때 이런 반문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안 지켜줘도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후반기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테스트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시는 감사의 완성은 쫓아서 합니다. 축제다. 축제다. 축제입니다. 감사의 완성은 축제예요. 그런데 그 축제 자리에 여러분 초대된 사람들의 면모를 한번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인, 그리고 사회의 약자인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 이것이 감사절기의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사람들을 초대하여 사람들을 초청하여 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12절 띄어져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과거에는 종이었다. 애굽에 종살이 했다. 그 사람들도 초대된 사람들도 이런 처지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에 지냈던 날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함께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 평안,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시래기 삶아 먹고 보리밥 삶아서 바구니에 담아 놓고 거기서 꺼내서 반찬이 없으니까 물 말아서 된장과 고추 가지고 여름에 밥을 먹었던, 뭐 저는 그렇게 먹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먹고 자라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실가리 삶아 놓고요, 실가리 밥에 먹고 무밥에 먹고 고구마 밥에 먹고,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굶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구호품을 보내는 일도 많았어요. 6.25 전쟁이 가져온 폐허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호품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 여러분 평안한 나라로 변모될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6.25 전쟁이라는 76년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나라,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며 사는 나라,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뭘까요?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눌 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셔요. 제 아는 지인 한 분이, 제가 예배 시간에 한 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해양경찰청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통장에 가지고 다니는 현금이 1억이 넘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자기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했다가 해군을 중간에 제대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삼성에 스카우트 되어져서 삼성에서 20 몇 년간을 근무했는데, 여러분 퇴직하는데 현금으로 60억을 주더래요. 60억. 퇴직금을 60억을 현금으로.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퇴직하고 60억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자기 친구가 자기의 고백을 하더래요. 이 돈 무슨 의미 있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느냐? 성공의 끝자락이 이것이냐? 내가 이걸 위해서 성공했냐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장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젊었다면 술집에 다니면서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실 텐데, 지금은 70이 넘어 80이 다 됐는데 술 먹을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돈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 성공했는데 대통령 표창을 3개나 받았더라고요. 3번이나. 그 표창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해양 경찰청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이를 먹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 한 번도 견눈질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가 이것인가?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청장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허무하지 않아요. 제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면 쓸 데가 많아요. 없어서 못 쓰지. 쓸 데 정말 많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비웃이 제 소리 듣고 웃더라고요.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성공의 끝자락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100억 손에 쥔 것이 성공의 끝자락입니까? 써보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나누어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더 많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반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작은 것부터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쫓아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반기도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아주 먼 날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6년